기승전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화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냐 봤더니 제가 이제 크게 이펙트 있게 보면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육지가 바다였어. 바다가 육지였어. 이런 거 몰랐어요. 어떻을 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 고고학적 증거를 못 찾았을 때.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찾잖아요? 토양층을 보고선 그때가 어느 때인지 막 공룡이 살았을 때인지 뭔데인지 다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아, 여긴 육지야. 영원히 육지인지 알고. 아, 여긴 바다야. 아, 저긴 영원히 못 가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지각이 변해가지고, 융기가 돼가지고, 바다가, 산이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다시 산이 침몰해가지고 바다가 되는 일들, 이걸 시대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연의 변화지만 그런 커다란 자연의 변화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도 있죠. 흔히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의 시대 볼 수가 있겠죠. 노아의 시대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큰 변화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 이전과는 틀린 노아 시대 이후의 시대가 열려졌다는 거죠. 우리들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들은 이 피지컬,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에도 시대가 변해요. 어쩌면 우리 사랑이 같이 우리 청소년은 계속해서 세포가 뭐합니까? 분열을 해가지고 증가돼가지고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어느 시기가 딱 되면 여자 나이 한 32살이라고 했나? 34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막 분열되는 거에서 멈추고 이 피지컬이 다시 그 세포들이 뭐하는 죽어가는 게 더 많은 숫자로 바뀌면서 노화의 시기가 바뀌잖아요. 성장의 시기에, 피지컬의 성장의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피지컬이 노화되는 시기에 해야 되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데 피지컬이 노화되는 시기에 성장에 있었던 시대의 법을 따른다거나, 이 성장이 되는 시대에 노화의 시대에 있는 그런 법을 따르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이에요. 인류의 수천 년 동안 권력구조가 세워진 잉여 생산물로 인한 사유제도가 발생하면서부터 인류는 계급사회를 이루었어요. 이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랑요, 사실은. 근데 불과 200년? 100년? 100년? 지금도 아직 그런 곳이 없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있거나 신분 제도가 있는데 빼놓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시대 사회적 변화가 신분 제도에서 평등 사회로 변했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신분 제도가 있는 그 고대 사회나 지금 여기 아프리카라든지 기타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곳에서 만약에 평등 사회에 이런 어떤 일을 한대 봐요. 여자가 운전을 한다든지 혹은 여자가 뭐라 그랬죠? 짧은 치마를 입었나요? 춤을 췄다 그랬죠? 그랬더니 당장 구금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에서 제약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시대가 어떻게 됐다? 시대는 변한다. 시대는 변한다는 걸 잘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대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좀 아까 제가 이렇게 잠깐 그 설명을 했지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시기와 그리스도가 강림해서 함께 은혜한 시기와 그리고 재림의 시기, 다시 말해 재림의 시기, 여기서의 재림은 온 인류를 심판하고 악을 심판하는 그 시대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니까 그 다른 것들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기로 전환이 됐냐면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전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의 시대는요 2000년 이전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아담부터 시작한 그 오래된 역사가 율법의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무슨 시대가 되냐? 복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과 계명은 같은데 그것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에
내용은 같은데 그것이 드러나는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그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데 그 언약이 어떤 거냐면 오케이. 언약과 제사장의 측면에서 그건 동일하지만 그게 어떻게 변하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성전의 거처의 차이예요. 성전의 거처의 차이. 이건 뭐냐면 성전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성전이 지각의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세워진 텐트라든지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를 지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제사장이나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였다? 지각의 세상. 지각의 세상인 텐트, 성전, 성소 혹은 성막, 큰 곳, 뭐 다윗의 성 아니면 교회 이런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했다. 근데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잠깐만, 그렇지 하고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요.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처는 지각의 세계였다면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처는 내면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우리가 저희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와 제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면을 강조하는데 이 내면은 절대 내 마음 아니에요. 내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각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 예전에는 지각의 세계만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각의 세계에 넘어에 있는 세계를 우린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면이 절대 아니에요.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으니까? 지각의 세계에 있었으니까 지각의 세계를 본다면 복음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내면의 세계에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세계가 열린 것. 첫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했더니 성전의 거처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는 차이가 있어요. 율법의 시대나 복음의 시대나 구원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율법의 시대나 복음의 시대나 언약과 계명과 제사장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율법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에 이를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 있어서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그들이 적들에게 이렇게 진면된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 안에 있을 때 다윗과 같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 율법의 시대에 있어서의 구원은 어디에 있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다. 그럼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의 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의 시대에 있어서의 구원은 율법이라면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의 구원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복음. 자, 그러면 복음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변화가 있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떠한 특징이 있나에 대한 시대적인 그 특징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이에요.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왕의 통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의 왕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변했어요? 제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변했어요. 옛날에는 율법을 나타내시는 구약의 하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복음의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그 성격이 구약의 시대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구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그런 하나님 안 나타나요.
다시 말해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왕의 통치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셨어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민족, 내 자녀. 다시 말해 하나님은 구약에서 내 자녀, 내 민족을 세워요. 그리고 다른 내 민족,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이 되는 거고 그들에게 눈 하나 이렇게 잘 돌리시지 않으세요. 물론 언약이 있었던 이방인들, 다시 말해 예전엔 언약을 했다가 나중에 후대에서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이방인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세우면서 내 민족 위주로 통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사랑을 주시고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인들에게만 보호를 주셨던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 이방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였는데 내 민족, 내 백성에게만 구원을 줬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시대에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을 주고 구원을 주는 걸로 통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통치 방법의 변화를 한 단어로 하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그걸 단어를 보면 아프리카를 가야 돼, 우리가 어디 동남아를 가야 돼, 이걸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행동적인 실천 신학적인 그 단어고 실제적으로 선교는 복음의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신약 말씀에 일어나는 주류된 그 서술어를 보면 전파라는 걸 많이 써요. 전파. 복음을 전하러 갔다, 전파했다, 가르쳤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것 자체를 한자로 말하면 뭐가 된다?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의미를 보면요, 선자가 무슨 선자냐면 베풀 선자예요. 이 진면자에다가 찍, 나릴, 그 다음에 이게 찍, 이거, 그 다음에 나릴, 그 다음에 찍. 그래서 이거 뭐냐면 집 안에 이렇게 어떤 세 개 공간이 있죠. 그 안에 하늘과 땅에 뭐가 있다? 해가 비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베풀 선자는 영광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 배울학자, 어린아이를 배울학자에다가 칠복자. 아이를 배우게 하고 치게 하는 게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성교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는 성교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대의 통치 방법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왕의 통치 방법이 선교라면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의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도 선교가 돼야죠. 다시 말해 나도 왕의 통치를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의 가정도 어떤 통치 방법이 돼야 되냐면 베풀 선자,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통치 방법이 바뀌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통치 방법도 변화됐지만 목적의 변화도 생겼어요. 그럼 통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건 목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목적이었냐면 율법의 시대에서는요, 죄를 구별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율법의 시대는 저건 죄야, 하나님이 저건 싫어하셔, 하나님은 저기 원하지 않아 라는 것들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율법으로 세워진 백성들에게 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죄를 구별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죄인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죄인들이 많아지고 빛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너 죄 좀, 야, 너
그렇게 죄 짓지 마. 그럼 죄가 딱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 한 명이 양성되는 거죠? 그 죄인 양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빚을 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의 시대의 목적, 그 뭐가 되느냐면 빛을 탐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뭐 한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빛을 탕감해 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시대를 열었으니까 복음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의 통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도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신 이거 죄졌어? 아니 당신 그러지 마. 아니 당신 이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빛을 갚아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거예요. 아니 힘들지. 하지만 해줘야 돼요. 왜? 왕의 통치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왕한테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 싫어요. 저는 여전히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거예요. 저 사람을 빚진 자로 만들 거예요 라고 한다면 복음의 시대의 통치 방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똥꼬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로 전환이 됐는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서 적용하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차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시대는 누구 때까지? 선지자에서 요한의 시대까지라고. 그리고 요한의 시대 이후에는 뭐다? 복음의 시대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파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니라.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침입한다는 건 복음의 통치적인 방법과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 죄는 뭘까요?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 죄. 율법의 시대에 있어서의 죄는 뭐였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의 죄는 뭘까요? 용서하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 죄는 첫째, 복음을 듣지 않는 거. 복음을 듣지 않고 자꾸 율법의 시대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자꾸 율법의 시대에서 찾으려고 복음을 안 들어.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분해 주냐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걸로 그들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간음하거나 그들이 뭐 투기하거나 그들이 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의 죄는 뭐다? 복음을 듣지 않는 게 첫 번째로 죄다.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한 목적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교회 활동하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서 정말 예전에 율법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죄 짓지 않고 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나 죄 안 짓는 거라고 안다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 있어서는 죄 안 지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오늘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복음을 안 전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 요한 1서 1장 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죄에 대해서 사랑한다, 계명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다? 계명을 따르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언급돼. 그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건 뭐라고요? 선교라 그랬죠. 다시 말해 은혜를 베풀어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다?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가르쳐라. 어디의 나라를,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들은 가르침을 나누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치욕, 빨간 거 두르면서 막 나가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고요. 실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게 죄를 뭐 하는 거다? 안 짓는 거라는 거야.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오늘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은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부르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으니 너가 지금 내 것을, 내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는, 낭비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 너는 너의 일하는 셈을 어디 한번 해봐. 셈 줘봐. 그러면서 너가 이 셈을 줬을 때 내 것을 낭비한 걸 내가 찾으면 너는 더 이상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집에 가가지고 야, 내 직분을 빼앗기니에요. 내 직분을 빼앗기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심히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의 시대에 살았다고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그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죄를 갖다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구렁텅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신앙에 대전환이 생긴 거예요. 그 복음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시대를 산다고 봤더니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돈도 모으지 말라고 하고 어디도 가지 말라고 하고 그냥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번 정도 경험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돈은 벌어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라 그러고 나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이 이 청지기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 빼앗기냐면 왕이 바뀌었어. 왕이 똑같은 주인일지라도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 주인이. 이전까지의 주인은 이러지 않았어. 이전까지에는 그 누구들에게 빚전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게 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주인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아니 100원 빌려주고 10,000원 빌려줬다고 하면 누가 좋겠냐고. 주인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핵심은. 주인이 바뀌었거나 통치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로 가는 내 직무가 주인에게 있어서는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야, 깨달았어요. I know what I will do so that. 알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When I lost my job here. 내가 여기서 내 잡을 잃게 됐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진짜 깨달음이에요. 진짜 이 깨달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깨닫지 못한 애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인이 내 직무를 빼앗긴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직무를 안 뺏기지? 주인에게 내가 빌어볼까? 아니야, 주인에게 내가 지금 다시 뭘 할까? 협박을 할까? 막 직무를 잃지 않는 곳을 한다면 새로운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직무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래! 직무 잃어도 좋아! 직무를 잃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내가 직무를 잃고도 어떻게 살지? 내가 이 잡을 잃고도 어떻게 살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봤더니 people들이 will welcome me into their house. 사람들이 내가 직무를 잃었을 때에 나를 갖다가 반갑게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를 찾은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이 시대를 변한 것을 안 변하게 시키려고 그러고, 아, 난 여기서 살을 궁리를 한다는 거죠. 이미 나는 복음의 시대로 전환돼서 말씀에 변화된 사람이 됐는데, 아,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 아직까지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조금 시간을 끌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돼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청지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빚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깎아준 거예요. 빚들을 깎아준 거예요. 그리고 옳거니 주인이 오히려 그 청지기를 나무란 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바뀌어진 통치 방법의 주인의 바뀌어진 생각을 이 청지기가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할게요. 우리가요 가장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할게요. 그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자꾸 돈을 벌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진짜 집도 좋은 걸 사고 싶어요. 아, 차도 좋은 걸 사고 싶은데, 아, 주님은 자꾸 죽으면은 천국 가는데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미치겠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안 들어요? 다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은 그런 것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야지 내가 높여지는데, 교회만 나오면 그렇게 살지 말고 자꾸 자기를 낮추라고 하면 집에 가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빠가 복음으로 변화돼가지고 돈을 갖다 이제 예전처럼 막 자기를 세우려고 안 하면 와이프가 뭐라고 하고 자녀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 왜 그렇게 살아요? 이왕 사는 거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 난 복음 안 접해. 이런 말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변화된 세계의 변화된 통치 방법에 대한 해결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디스어니스트,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잖아요. 월드리 워스,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불의한 재물은 월드리 워스, 세상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월드리 워스, 불의한 재물이라고 안 할게요. 이 월드리 워스, 세상에서 만든 모든 재물이에요. 이 월드리 워스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라고 나와요. 방법은 이거예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십시오. 아, 좋아요. 많이 버십시오. 좋은 차도 사십시오. 에? 좋은 집도 사십시오.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난 끝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지, 안 하고 살아도 좋아요. 근데 정말 하고 싶다면 그 월드리 워스를 가지고 뭐하라? 친구를 사귀라고. 좋은 집을 세웠습니까? 친구들 다 초대해서 계속 맛있는 거 해주고 베풀어 가요. 좋은 집 필요 없게 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 힘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좋은 집을 사고 싶으면 그 집을 뭐 하는데 사겨라? 친구를 사귀는데, 아내를 기뻐하는데, 자식을 기뻐하는데, 같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는 곳으로 그 집을 뭐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 돈 가지고 그 모아 축적하고 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죽으면 진짜 끝이라니까요.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가족을, 아내를, 자식을, 목사님을, 성도들을 위하는데 그 돈을 뭐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월드리 워스.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는 월드리 워스만 갖는 사람들이냐는 거야. 세상에 재물만 우리가 취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 누가 하늘이 복음으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침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주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라는 거. 그럼 하늘에서 주시는 재물은 뭐하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상에서 월드워스로 받은 것을 친구로 사귀라는 그 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예수님의 아주 명쾌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생활 양식임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시대로 변했다고요? 복음의 시대. 내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통치와 복음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와 같은 삶의 행동 방식으로 변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